밤에 또 등잔불처럼 주변을 환하게 또 비춰주는 것이 뭐 완전히 대낮처럼 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하늘에 등잔처럼 비춰줘서 그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달이 또한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다들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지만 날짜는 바뀌었죠.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울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어머, 흰머리 하나 더 늘었네 한탄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2016년이나 2017년이 돼도 이렇게 멋질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감탄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거울 보실 때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 자신 것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거, 세상에 나 닮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데도 없고요,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세상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신,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3편의 이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암송도 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주 전인가요? 김영숙 권사님 손자 민규 매일 할머니가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읽어줬더니 이 아이가 다 암송하는 거예요. 2주 전에 확실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한번 해봐라 하니까 또박또박. 저는 1절만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어린아이가 1절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근데 6절까지요, 또박또박하게 이 시편을 읊어가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권사님 나중에 녹음해서 한번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한번 암송대에 나가기 위해서 암송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새 표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무슨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간혹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 못하고 보냈어요 하는 분들도 계셔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못하고 1년 새롭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아가요. 그나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이 은혜의 복된 자리에 나오신 것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성구 영신 예배 끝나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새해 첫날이 주일인 경우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2017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더 놀라운 은혜 주시려고 새해 첫날부터, 첫 주일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상 예배를 드렸어요. 매월 첫날 꼭 이른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17년을 시작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첫 주일로 우리가 온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날을 열어가는,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스럽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정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까? 이미 내가 얻었고 누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서는요, 만족하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였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비슷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목자야, 참된 목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된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고백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신약에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요 또한 양으로서의 이런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양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양처럼 그런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뭡니까?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양무리들, 양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새해를 열어가면서 참된 목자 되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나의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하는가? 한 3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짐승들 생각하면, 짐승들 중에서도 개 하면은 방향 감각, 자기 집을 찾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돗개가 팔려갔다가 다시 진도로 찾아간 이야기, 오래전에 광고에 나왔던 영상을 본 적이 있지만, 그만큼 웬만한 동물들은요, 그래도 자기 방향 감각을,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어느 정도는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은요, 시력도 약할 뿐더러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목자가 없으면요, 그냥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로 그냥 달려 내려가듯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잡지 못해요.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방황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향 감각 없다 보니까, 방향을 잡고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홀로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뱀, 이 녀석 밟아버려야지. 그런데 두려워서 절대 못 밟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독이 있잖아요. 독으로 자기를 방어하거든요. 코뿔소는 그 코로, 뿔로 방어하는 거죠. 덩치가 큰 몇 톤 나가는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사자, 호랑이 달려들어도 그 육중한 그 발로 밟아버릴 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나운 맹수들을 상대하죠. 그 긴 코로 휘저으면서, 채찍처럼 휘저으면서 방어 그런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냘픈 사슴, 가냘픈 다리로 금방 잡아먹히겠다 하지만 깡충깡충 뛰면서 얼마나 날렵하게 도망을 잘 다닙니까? 어떤 동물도 보더라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생쥐, 고양이 앞에 막다른 그런 궁지에 몰리지만
발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어떻습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맞선다라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한판 뜨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고양이가요 놀래갖고요. 그 사이에 생쥐가 도망간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은 그 생쥐 녀석도 없는 발톱 세우려고 하는데, 이 양들은요 생쥐의 몇 배 되는 그런 몸짓을 가지고 있지만 나 잡아가셔. 그냥 맹수 달려들면 나 물어가셔. 뭐 그냥 물려가는 거예요. 잡혀 죽는 거예요. 아무런 방어력이 이 양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다리도 짧고 몸도 날렵하지 못해서 맹수를 만나면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양이 하얗지 않습니까? 양털이 희다라는 거예요. 희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 오염 물질이 묻게 되면은 금방 티가 나는 거죠.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몽골이든 이 중동 지역에 이 목축을 하는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은 멀리서 보면 뭐 500마리, 뭐 1000마리까지도 몇백 마리 있다 보면 뭐 하얀 구름이 들판에 내려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조금씩 가까이 가다 보면 가장 가까이 뭐 불과 한 100여 미터까지 가까이 가봐도 왜 저렇게 누래진 거야? 왜 저렇게 더러운 거야? 금방 흙탕에 구르다 보면 주저앉게 되면은 그 하얀 털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결혼 예식장에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랑이 검은색 정장을 하게 되죠. 뭡니까? 오염될 수 있는, 더러워질 수 있는 그 신부를, 그 검은 옷은 어떻습니까? 뭐가 묻어도 잘 티가 안 나요. 물론 뭐 하얀 게 묻으면 티가 나기도 하지만 웬만한 더러움으로부터 하얀 옷, 백옷같이 그런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를 검은 옷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 순결을 지켜주는 그런 신랑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하얀 양털, 쉽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볼 때 양은요, 목자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제가 할 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더러움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런 양의 모습이요, 특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허물결제로 다 죽은 존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밖에서는, 하나님 밖에서는요, 우리가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또한 나타내주는 대로 저게 진리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의의 길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조금씩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른 길, 생명의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무기력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해 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죄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것이 성경이 인생을 향하여 딱 정죄해 놓은, 판단해 놓은 정의인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무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또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정죄받고 죄책에 빠져서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부터 건짐받고요, 죄의 죄악으로 갈 길, 악한 길로 갈 길, 그런 인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냥 죽을 인생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죄로 오염되어질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에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더러워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예수 이름 의지하여 고백하면 흰 눈보다도 더 희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씻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염되고 엉뚱한 길로 가기 바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인생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 주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심으로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한 죄로부터,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또한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복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참된 목자가 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의 목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사이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목자들이 나서서, 사꾼 목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정치인들이 내가 당신들의 목자가 되어주겠습니다, 평안케 하겠습니다, 부유케 하겠습니다 약속하지만 자신들의 배는 채우면서 양들을 먹이지 않는, 양들을 굶주리게 하는 그 모습이 세상의 군주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꾼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자기의 모든 생명,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살려낸다,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끝난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된 나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게 참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르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목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면 다 버리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우리의 목자로서 오신 주님은요, 나를 믿는 자,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출입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내가 복주겠다, 형통케 하겠다, 풍요롭게 하겠다, 내가 온 것이 나의 양들로, 내 자녀들로, 내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정말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주를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 복으로 내 인생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약속 믿고 나아갈 때 2017년 한 해 주의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며 따라갈 때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다른 길, 다른 사람, 다른 방법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푸른 촌장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 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암송할 때마다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풀밭에서 풀을 뜯는 그런 양떼의 모습들, 그리고 그 푸른 풀밭 사이로 시냇가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배불러서 누워갖고 편하게 낮잠 자는 그런 양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한가롭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들, 그 모습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모습을 떠올려 볼 때마다 저 양들을 먹이는, 저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였고,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셨던 주님이요, 양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데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만족,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양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채워주고 풍성케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보음성 찬송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찬송하는 그 찬송의 그 작사, 이제 곡이 이제 이 시편 121편에 곡을 붙여서 나온 보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상하지도 해를 당하지도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지켜주신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 뜨거운 햇살로부터 구름으로 기둥 삼아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갈증나고 그 더운 날 행진하는데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끔 하셨던 것. 밤에는 20, 30도 내려 떨어지는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을까 염려하셔서 불기둥 삼아, 요즘 말하면 난방기죠, 난방기, 천국 난방기, 불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그 밤을 잠들 수 있게끔. 추우면은 잠 못 자는 겁니다. 따뜻해야 피로 회복도 잘 되고요, 면역력도,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따뜻해야 돼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의 그 여정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인생의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삶의 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심으로, 용기 주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심으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 들려주시는데요, 양된 우리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목자입니까? 가장이자 우리 부모인, 우리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인
여러분이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하나의 목장터 안에서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양이라고 할 때, 가족들이 양이라고 할 때 목자된 여러분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질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양으로서 영적인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목장의 우리 공동체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있어요. 또한 교회 가운데 또 담임 목사가 있어요. 육신의 어떤 목자로서 공동체에 세우시고 가정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목장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이 우리 가정과 또한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자로 세운 일꾼들의 지도자의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목자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내가 직분받은 목자니까, 목사니까, 리더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중간, 어떤 면에서는 작은 목자이죠. 작은 목자로서 진정한 참된 목자 되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참된 목자 따라가면서 작은 목자로서 주님 닮은 선한 목자의 올바른 목자의 그 길을 가면서 가족들, 목장의 식구들, 성도들 따라오십시오. 내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갑시다. 그러나 그래도 눈에 보이는 앞서가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제가 하는 만큼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전도하면 전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시고 제가 하는 만큼만 하십시오. 새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보는 대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전도하는 대로,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로 저는 보여드리고, 왜? 제가 첫 믿음 훈련받은 거, 또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거,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훈련받으면서 이게 진짜다. 말씀 속에서 발견해도 믿음의 선배가 보여주고 믿음의 스승이 저의 목자가 되어줬던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삶도 영적 아버지가 보여준 삶도 그러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노력해왔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하는 만큼만 하십시오. 제가 하는 만큼만, 제가 하는 만큼만. 저는 그래요. 제가 하는 만큼만. 제가 온전교회 하나님이 육신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제가 하는 만큼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은혜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자랑하고 그 자랑이 정말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따라가는 만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나타내는 게 제 책임이라고 보고요. 목자로서 제 사명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공동체의 목자들이 또한 가정의 목자 되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한 여러분의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는 가족 또 목장의 식구들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축복만큼 당신들도 누리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서 갈 때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영적 리더들을 바라보며 목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완전하지는 않아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호 존중하고 상호 책임지면서 함께 세워지는 거죠. 함께 좋은 목자로 우리도 주님 닮은 목자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흩어져 가정 살아가고 일터에서 살아갈 때 곳곳에서 참된 목자 닮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자된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요 정말 오늘 2절 3절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의로우심 나타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공동체 안에 그 무리들 속에 화목함이 화평함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된 그 삶의 자리에서 또한 내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듯이 또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녀와 가족과 또 이웃,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결코 다친 인생이 아니라, 다친 목자가 아니라 활짝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린 우리의 모습대로 또한 마음 열고 다가오는 양들, 가족들, 믿음의 심령들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모습,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앞에서 이끄는 목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작은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또한 가르치고 권하고 이끄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먼저 우리 입술의 고백, 또한 믿음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하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니까 너무나도 평안하다. 내 몸도 마음도 평안롭다. 세상에 우리의 화평함을 깨뜨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란 말인데,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그림자가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드리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그 순간의 위기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큰 질병에 놓이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바로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림자가 드리운 것입니다. 그림자가, 이게 칼이다, 칼이 있지만 이게 실체지만 저게 그림자가 비친다. 저 그림자가, 칼의 그림자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사나운 사자 호랑이가 있는데 그 사나운 사자 호랑이의 그림자가 뭔가 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체가 아닌 그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염려돼서, 걱정해서 이 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위기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고백은요 실제적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졌어요. 죽었구나, 포기할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사 쳐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빼야 돼요.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 두려워졌지만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생명의 위협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어려움 처하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던져 내동댕이 쳐지는 듯한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우리가 직면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었듯이, 바울이 보여주었듯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 늘 죽음의 위협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죽도록 매맞고 던져졌는데 그 생명이 여전히 주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사람의 매질로도 하나님 생명 거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한 권세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가 가르치고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염려되니, 걱정되니, 두렵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묻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두려우면 아빠 두려워, 엄마 너무 무서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2017년 걸음걸음 나아갈 때 어떤 위협, 어떤 악한 상황 다가오더라도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걱정되고 염려되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떠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는 올라가셔야만 돼요.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르기,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달려가면서는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영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또한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남들 하는 거 듣는 것보다도요,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양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길을 보이시는, 돌보시는 손길로 잡아주시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깨끗하게 나를 보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모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내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 그 믿음의 소망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충만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